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쓸 그 당시가 기원 서기 64년경이었습니다. 그때가 로마 안에 있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때였었고, 그리고 이러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던 시기였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있고 또 바울의 지도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들에게 닥쳐있는 고난을 잘 극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인 박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전에는 똑같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전에 나랑 같이 잘 지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변한 거예요. 태도가 변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유흥을 즐기던 사람이 유흥을 즐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너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위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당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잘 견뎌,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제 기억으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면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잘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 게 참 큰 소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난당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힘든 일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 제목은 고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요약을 할 수 있는 두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리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모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lead yourself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crave라고 얘기를 하는데 desire라고 하면 더 쉬울 거예요. desire, pure spiritual mil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네가 사모해. 그러니까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던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정말 잘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안에 있는 죄의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굉장히 깊은 죄의 뿌리는 여자들과 함께 매춘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이 어거스틴의 삶을 아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좀 헤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야기, 요소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이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장난감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찮고 하찮은 것들, 이거 장난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 예전의 여자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 육체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실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나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나요? 그놈들이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뭇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그놈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과연 소명을 받았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나는 주저했습니다. 강한 습관이 내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토대를 쌓아놓은 정말 위대한 사상가고 신학자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이렇게 강렬하게 붙잡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거스틴도 고민을 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이러한 모든 악이 내 안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성품, 악,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될까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성품이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고, 어거스틴에게 토익박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토익박스들이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 이유를 전절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인데 한 절씩 바꾸면서 읽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로 전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근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 self-controlled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속된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이 절제가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느냐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과 악한 습관들을 버릴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절제하고 내가 이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 장난감 상자들이 우리 안에 계속 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습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뭐로 해결을 하냐면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 내 안에 있는 토이박스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룩해지십시오라고 선포하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이런 것 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삶을 어땠는지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겨.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춤을 추게 되어져 있어요. 매년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느끼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뭐 굉장히 낯선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가장 쉽게 이해한 것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떨기나무예요. 그 그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드렸잖아요. 모세가 지나가던 길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떨기나무가 있었던 땅이 거룩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품, 내 안에 있는 굉장히 깊은 고민들이 떠나가고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 토이박스를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아무리 부셔뜨리려고 해도 이게 부셔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토이박스를 부셔뜨리려고 하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따르냐 하면 이 토이박스가 나빠 보여야 돼. 내가 전에 갖고 놀던 이 토이박스가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 내 안에 있는 죄된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정말 내가 싫어하는 나의 성품들과 태도들이 있는데 그게 싫어져야 돼요. 이게 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눈으로 보고 냄새고 맛이거든요. 만약에 그 음식이 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그 음식에서 역한 냄새가 나고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음식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에게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트랙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성품을 내가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런데 말로는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을 버리고 싶어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죄된 성품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그거 별로 안 싫어해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좋아해요. 죄된 성품을 싫어해야 그것에서 떠나죠. 나는 여전히 그것이 있으면 즐거워요. 기뻐요. 나 혼자 있을 때 토이박스를 만지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이박스를 던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새벽에 빛이 나서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요, 전에 내가 가지고 놀던 토이박스가 싫어져요. 전에 내가 재밌게 놀던 토이박스가, 내가 전에 재밌게 가지고 놀던 토이박스가 더 이상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더러워지고 그것이 냄새가 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익숙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 악을 버릴 수 없어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 내가 이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 악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악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 비유가 베드로가 뭐 했던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가장 잘 비유했던 비유 같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갓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이내 되는 아주 갓난 아이예요. 갓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고 대소변을 가리고 이 모든 것들 다 부모의 손이 닿아야 되는데, 갓난 아이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갓난 아이가 제일 간절히 갈망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예요. 뭐 예전에 분유가 없었으니까 다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젖을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어머니의 그 모유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갓난아이들처럼 그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거룩함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그 토의 상자를 버리게 되어지고요. 보세요. 내가 사람은 무엇이든지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하루를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동선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엇인가를 찾아요. 갈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토이박스를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 죄된 성품, 내 안에 악한 성향을 계속 들여다보고 만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갈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이 갈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토이박스를 만졌다라고 하면 그 토이박스에서 무엇을 만지게 되냐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 그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신령한 젖, 말은 그 퓨어 스피리추얼 밀크라고 얘기를 이렇게 그냥 본문에서 딱 가는데 이게 뭘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것이 가장 잘 이해가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 여러분, 그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치면 영원이라는 세월은 셀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온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사는 삶이 100년이고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까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역으로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내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번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번역본이 그 리빙 바이블을 번역한 거라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내는 매 순간이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에서 잠시 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다 어디에 쏠려 있느냐 하면 다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어떤 옷을 입을 건데,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데, 어디서 잘 것인 거라고 하는 가치에 자꾸 눈이 초점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그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식의 전환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잠시 살다가 내가 영원히 사는 새로운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데 제 온 정성을 다 쏟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데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세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뭐 다른 나라를 가고 싶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나라나 하나 칩시다. 뭐 아이슬란드 너무 먼가? 하와이 좋아요. 하와이를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와이를 내가 갈 수 있는 패키지를 다 꾸려가지고 한 달 정도 내가 여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와이와 그 주변에 있는 그 섬들을 다 돌 수 있는 한 달 정도의 여정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틀 후나 3일 후에 하와이를 떠나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젊은 아이들은 하와이 가기 위해서 뭐 3일이라는 시간은 좀 짧겠다. 여자 같은 분들은 몸매도 관리할 거고 남자분들은 짐에 가서 몸을 좀 만들기도 할 거고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근데 하와이를 내가 벼르고 벼렀어요. 그래서 여행을 한 달 동안 가는데 하와이 가기 전날까지 아무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짐 하나도 안 싸놓고 하와이 내일 떠나는데 밤까지 친구들이랑 막 정신없이 놀아요. 그래서 너 짐 언제 쌀 건데? 이따 집에 가서 싸지. 밤중에 집에 싸서 짐 싸는데 뭐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뭐 그 가정에도 있구나. 뭐 자매나 형제나 그런 사람이 집에 있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행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대요.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해서 내가 사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에 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볼 땐 100년 와 무지하게 길다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100년은 전밖에 되지 않거든요. 내가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이 소중해요. 우리가 살려고도 하고 뭐 애써서 재산을 증식하려고도 하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시면은요. 하늘에서 불과 10km, 15km만 올라가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구 대기권 밖에 나가서 지구를 들여다보면 그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100년은요. 전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온 목숨과 온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 그 나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기독교인에겐 가장 기초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라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믿는 것, 내 삶의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리라고, 내 안에 있는 토이 상자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버려지거든요.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동안 가지고 놀던 토이 상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요.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와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갖고 있던 토이 상자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가 삼키면 안 되는 것인지 보이거든요. 그럼 이건 내가 자연히 멀리하게 되고요. 이것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신령한 젖, 내가 영원히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존재로 내 삶과 내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 좀 바뀐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동교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도 잘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 예동교회 교인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삼켜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